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분 부르시면서 집사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이 무더위도 막지를 못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예, 좀 어색합니다. 그죠? 지난주는 우리 대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를 못하니 시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더라고요. 카메라를 켜놓고 그 카메라 앞에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꺼지면은 부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야지만, 그 공부한 것을 평가를 이제 끝내야지만 기다리던 방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는지, 아니면 발전이 없고 여전히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시험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불합격점을 받는 것인지, 제 시험을 치러야 하잖아요. 우리의 실력을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앙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기말고사를 쳐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 전반기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과 성경 본문 그리고 요점을 정리한 프린트물을 오늘 나누어 드리고, 일주일간의 시간을 드리고 외우고 공부를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답을 잘 적은 분들에게는 A+ 점수를 주고, 또 A+ 점수를 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또 낮은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찬송 실력,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의 실력은 또 음악 실기 시험 치듯이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를 불러서 음정과 박자가 잘 맞으면 합격점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오히려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치러야 하는 시험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바로 고난의 시험입니다. 고난의 시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졌는지, 강해졌는지 고난을 통해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고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병도 빨리 낫고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쁘고 잘생긴 부잣집 청년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루는 읽어가다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을 통독을 했었는데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말씀을 그날 처음으로 딱 인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인에게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형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 휴대폰 메모란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을 예비하러 이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뜻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에서 제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가장 힘들어해서 서로에게 미루고자 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 전에 아이들 이빨 닦이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습관이 되어서 큰 아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제 양치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아이들이 양치를 시작하였을 때에 이 친구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면 이제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데리고 와서 이제 강제로 막 이빨을 닦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으니까 잡혀가서 자지러지게 울면서 그렇게 이빨을 닦곤 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이빨을 닦지 않고 놔두면은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쩌면은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이 썩어서 더 무서운 치과 한번 가자 그러면 아이들 막 도망치고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치과만은 안 가겠다 그러는데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쉽고 편안한 길만 열어주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잔소리인 줄 알지만 반복해서 그 잔소리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얼른 가서 내가 도와주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하도록 참고 지켜봐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이야기로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입에 물고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떨어뜨리지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밑에 아래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떨어지기 직전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거의 죽을 것처럼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야겠다고 이제 날갯짓을 해댈 때에 그 순간에 이제 가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독수리는 결코 그 새끼가 땅에 떨어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강인하게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낚아채어서 구출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훈련을 합니까?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강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새끼가 진정 독수리답게 커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시키시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세우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까지 부으셨다면 그 누구도 다윗을 대적하지 못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다윗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현 왕의 위치에 있던 사울도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요청하고 다윗에게 순순히 왕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런 방해가 있었어도 안 되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길만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어땠습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윗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사울에 쫓겨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지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사건들을 계속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34편 제일 앞부분에 있는 제목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괴롭힘을 피해 도저히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잡혀 죽겠다. 그래서 이방 땅인 다른 나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적국이었죠 당시, 적국으로 피신
또는 망명 생활을 한 것이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왕 아비멜렉에게 다윗을 고발한 것입니다. 적국에 차기 왕으로 소문난 자가 지금 우리 군대에 같이 와 있다. 그를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아비멜렉 앞에 붙들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자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친 행동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염에다가 침을 흘려가면서, 일부러 침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다가 저런 사람들, 저런 미친 놈을 왜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경험합니까? 저는 이때 다윗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지가 참 상상이 안 되면서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믿고 이 적은 세력을 데리고 도망다니며 사울에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돼서 적국 블레셋에게까지 망명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윗에게 분명 하나님께 대한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그 당시에는 그 억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억울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가, 하나님에 대한 울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제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많이 수고하고 섬겼는데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불편한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께서는 식당 봉사를 맡으시고 온전히 헌신해서 그렇게 섬기셨는데,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국수를 이렇게 삶아 먹는데요, 국수가 덜 익었네, 아니면 너무 퍼졌네, 불평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하나님마저 나의 수고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고등부 그 부서의 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등부 출석 숫자가 상당히 되는 그런 부서였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 임원을 맡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 불평 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하기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시에는 또 더 지금보다 내성적인 좀 그런 성격이었는데, 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모임도 이끌어가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끌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임원 선거가 있는 총회 때 선거를 하잖아요. 1년을 정리하는 총회 때. 그래, 저 모임에 빠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기가 부담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혼자서 지뢰 총회를 빠지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총회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회장으로 뽑힌 겁니다. 제가 신앙이 좋거나 리더십이 있어서 뽑혔다기보다는 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신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영향이 있고 그 어머님 친구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저를 잘 아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회장이 딱 되고 난 뒤에 그 날부터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고등부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이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민하잖아요. 임원들 친구들의 의견이 계속 갈리고 준비한 행사가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 오늘 모임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요. 거의 매번 이 모임이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참담하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회의하다가 싸우고 또 누구는 삐지고, 회의하다가 어떤 친구는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인도하던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안 그래도 소심했던 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렇게 직분 주시는 그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힘들어서 간절히 막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죠. 매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제가 이렇게 따졌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임원들 직분을 맡지 않겠다고 그렇게 울분을 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답답함과 울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서는 나타나셔서 도우셔야 하는데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다고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느낌, 그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서서히 구름이 걷히듯이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운데 이루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드러나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죠. 고난이 많은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죽지 않고 살도록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낚아채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것이 다윗이 느꼈던, 경험했던 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온몸이 부서지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나가지 못할 것 같고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 시기를 겪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 죽을 줄 알았던 내가 너무나 완전한 거예요. 너무나 튼튼한 거예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다친 데 하나도 없고 몸은 오히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인하게 해서 귀하게 멋지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치게 하시지 않지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 왕이 오늘 겪은 이 사건이 그가 왕이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았을까. 힘들 때, 그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미친 척하며 살아왔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왕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처절한 노력과 훈련 속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구나. 목동 다윗이 감당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필요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을 때에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어린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대장부, 이거 우리 옛날 우리나라에서 쓰던 말인데, 대장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약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인해져라. 대장부가 되라. 리더가 되어라. 남자답게 강해져라.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많은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알 수 있죠. 자기가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해봤었고요. 또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많은 환난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가 지금까지 고난으로 훈련받아왔던 이 모든 기억들이 스며 있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던 이야기 솔로몬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내가 이 사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왔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힘주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등부 때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힘들어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 결론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확신하는 것은 그때의 어려웠던 경험이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때의 어려웠던 경험이 목회를 위한 보석 같은 지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의를 주재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다가 여간 난감한 상황이 생겨도 이제는 예전만큼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때만큼.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망하지 않는구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련해 주신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하고 싶었던 고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저도 지금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저에게 또 다가올 어떤 고난들을 웃으면서 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베스트셀러 책들 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쓴 책인 것 같은데,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긴 했는데 여튼 그 제목이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정해지지 않은 그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때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과 고통들이, 그 흔들렸던 시간들이 결국 우리가 어른이 되고 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대장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없이 평탄하게만 산다면 우리는 결코 강해지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평탄한 것만 구하는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진국과 같은, 어려움을 이게 통과해야지 진국이 되잖아요. 팔팔 끓여야지 진국이 되잖아요. 그 진국과 같은 신앙으로 자라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러한 진국의 신앙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